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잠언의 내용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나 어떤 특별한 선생님들의 소위 말하는 유명한 명언들 같은 그 명언들을 다 조합해 놓은 것 같은 말씀이 잠언 말씀인데, 또 그런 말씀들을 잠언이라고,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수편의 이야기들을, 설교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자녀 양육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주제를 자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녀나 우리나 다 포함되어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훈계하라 라는 이 말은 무엇을 훈계하고 무엇을 잘못할 때 징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합니다. 지혜의 책이라는 잠언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자녀를 훈계하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자녀의 학교 성적을 위해서 뭘 하죠? 돈을 주고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하고 때로는 해외 연수를 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녀의 성적만 올릴 수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무엇에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자녀의 성적과 자녀가 앞으로 잘만 될 수 있다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부모를 세상 사람들은 좋은 부모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자녀의 영혼이 달린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죠. 1시간 예배에 참여시키는 경우, 그것들이 참여시키는 것이 거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시간이죠? 52시간이 거의 전부이죠. 그런데 그마저도요,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립니다. 학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으면 자녀를 혼쭐을 내지만 학원과 학교를 위해서 예배를 빠지면 그것에 대해선 그럴 수 있지라고 관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모습,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자녀에게 훈계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훈계하지 않는 모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의 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훈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훈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곳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자녀에게 뭐라고 훈계할까요? 자신이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길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행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나오는 훈계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채워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연스럽게 스며져 나옵니다. 자녀들이 가방을 많이 잃어버리나요? 어떠신가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자녀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잠깐 놓고 친구들하고 노는 사이에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등짝을 한번 때리고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렸어?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하면서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의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아이에게 엄마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후에 가방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가방을 어디 뒀는지 생각나게 하셔서 같이 엄마와 같이 가서, 선교사님과 같이 가서 그 가방을 찾았다, 그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선교사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먼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그 모습이 저에게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가방을 찾은 것에 감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에 감격하시죠? 함께 자녀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에 감동하십니다. 감동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 우리 스스로가 되었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훈계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분노가 아닌 사랑과 인내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를 징계를 하되 어떤 마음을 두지 말라고요?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 하지는 마라. 자녀를 죽일 마음으로 이놈의 자식 한번 죽어봐 하면서 훈계하고 체벌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없죠. 그런데 자녀를 죽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죠? 분노할 때요. 우리가 우리 말을 듣지 않을 때 몇 번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우리가 분노하죠. 분노하면 뭐가 사라집니까? 상식이 사라집니다. 뭐만 남아요? 노여움만 남습니다. 그 순간에 자녀, 사랑스럽고 내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디 갔는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뭐만 폭발하는 거예요? 미움만, 분노만 폭발합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을 때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훈계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부모가 있을까요? 네가 잘 돼야지 내가 다음에 네 덕도 보고 떵떵거리며 살지, 용돈도 많이 받겠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계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왜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고 공부를 시키고 자녀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시키고 그 일들을 하게 할까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훈계하면서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미워져서 그 마음 가운데 이놈의 자식 이번에 기필코 버르장머리를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쳐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분노의 마음은요, 잘못된 마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뜻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 내 계획대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으로 훈계한다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에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도 사랑해서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라고 저에게 항변하시고 싶으시다면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분노하며 자녀에게 쏟아내는
그 모습이 결코 사랑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노의 훈계가 그래도 효과가 있다면은 한두 번씩은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뒤끝이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노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하는, 이렇게 폭발하시는 분들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다시 그렇지 않으리라 말해도요, 동일한 모습으로 분노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교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18절 말씀과 같이 연계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요? 분노로 우리의 자녀에게 훈계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무서우니까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분노할 상황이 생기고 아이는 동일하게 잘못과 죄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기보다는요, 사랑과 인내로 훈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훈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녀에게 분노하시죠? 애들 다 키워놨는데 무슨 또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녀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분노합니다. 자녀를 향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분노해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인생의 비전, 나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막 하면서 내 비전을 막 이야기하며 내가 그렇게 되리라 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몰아쳤는데 내 자녀들의 인생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못한 공부 누구라도 잘해야 돼요? 내 자녀라도 잘해야 되고, 내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으니 내 자녀는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훈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 이렇게 고쳐져 가지고 변화돼야지 앞으로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놈의 자식은 그냥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또 잘못하고 변화될 조짐조차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분노의 마음으로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으로 훈계하는데 자녀가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녀를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자녀를 원망하고 그 자녀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이며 그 품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해야 우리도 우리 자녀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경외해야, 그제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품에 안고 훈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자녀를 품고 훈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품고 훈계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잘못을 해도 마냥 기다리라 라는 말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사망이,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데 마냥 언젠간 변화되겠지 라고 하면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이제 술을 더 마시면 의사의 진단은 마시는 순간 끝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는데, 아유, 지가 알아서 언젠간 끊겠지, 이렇게 기다려 주실 건가요? 아마 병원에 집어넣어서라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할 겁니다. 24시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서라도 우리의 자녀가 술을 끊게 하지 않을까요? 사망이 눈앞에 보여 있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마냥 기다리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오늘 우리의 자녀의 생명을 언제 어느 때 걷어가실지 모르는데 마냥 언젠간 되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이 걸렸기에, 사랑하기에 단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미움을 받을지언정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요, 우리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셨어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지금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은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조건 한없이 부드럽고 평안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던질 만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그리고 또 언제 어떤 유혹을 받을지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다른 교훈을 분별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잠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과도 비스무리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교훈은요, 사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죽음의 교훈들입니다. 듣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말씀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이유를 16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죽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키지만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과 다른 길을 살아가는 사람의 최후는 사망입니다. 요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뭐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며 교회가 교회다워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는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아니, 절반도 아니죠. 일부만 맞고 거의 대부분 틀린 말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극히 일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외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범주 안에 교회의 활동을, 교회의 사명을 제한시켜버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들은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정말 편하게 앉아서 듣고 있는 이 복음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생명을 대가로 전해진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보셨겠지만 광주의 양림동, 그리고 서울의 양화진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특별히 광주의 양림동에 가면 책처럼 생긴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조그만 무덤인데 그 무덤은 선교사님의 자녀가 유모가 잘못 먹인 우유를 먹고 병균이 있는 우유를 먹고 죽은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를 하나님 품 안에 안겨드리는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게으른 이유가 뭐죠? 자꾸 일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조급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미뤘다가 끝내는 분들을 보면 성격 자체가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기왕에 할 거면 완벽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자체가 이미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고 완벽해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오늘 이 말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 어거스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사생아 낳고 일평생을 타락의 길로 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인간은 틀려먹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한 사람,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가 회심한 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어쩌면 위대한 신학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잖아요. 성자 어거스틴. 그의 인생을 보면요, 성자라고 불릴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개망나니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향한 뜻을 펼치시니까 그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끝났다, 안 된다, 아유 계속 해봤자 낭비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성실함입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성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번 완전함을 요구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게 되나요? 가장 턱하고 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 아니겠어요? 누가 죄인인 것을 확증 질 수 있는 사람은 옆 사람이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확증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누구는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건 알잖아요. 내가 내 속으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고 마음에 품고 사람을 미워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수없이 하는 내가 하나님이 버린다, 완전하지 못해서 버리고 죄인이라서 버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버림받을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신 것은 지금 누구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뜻의 완전하심은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뜻이 나에게 완전히 세워졌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워지고 우리 가족 이웃들에게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훈계하고 참아내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셨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참으시고 그리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따라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못마땅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시키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흉내라도 내면서 우리 자녀에게 사랑의 훈계로 다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얼굴을 찌푸리고 싫은 내색을 택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이유가 뭐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만약에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예수 말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단입니다. 들어볼 것, 다른 이야기 들어볼 것도 없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멀쩡한 사람도, 멀쩡히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의 길로 내모는 사람들이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족감이 있으십니까? 이만큼이면 내 인생 잘 살아왔어, 후회 한 점 없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인간은 죄인이라여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이제 이사 들어가서 좋다 이렇게 했는데 뭐 한 방이면 끝납니까? 내 친구 집에 갔더니 우리 집보다 훨씬 크고 대골 같은 집을 보고 오고 나면 우리 집은 오늘 아침까지도 좋은 집이었는데 어떤 집이 됩니까? 하찮은 집이 됩니다. 감사함이 사라져요. 우리 자녀가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데 우리의 자녀가 모질이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되면 모질이처럼 보이나요? 친구, 주변 사람 자녀가 우리 자녀보다 몇 배는 더 잘 되는, 그거 보고 오면 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다. 그 타는 목마름을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이, 우리의 자녀들은 심지어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머리는, 지능은 IQ 몇, 그리고 키는 몇, 몸무게는 몇 이렇게 선택해서 낳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에게 완전하게 만족감을 주는 아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하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완전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뜻을 가지고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해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심지어요, 육신이 병들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걸 이야기를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죠. 아무 힘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는 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은요,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병듦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재앙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았는데 천국을 딱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 딱 문 앞에서 내가 너 모르겠다 하는 게 재앙이에요. 너가 갈 곳은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야. 이게 재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을,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당하지 않는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으로 인내로 훈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함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함을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계획이 있으시죠? 그러나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아니 완전히 우리를 향해서 있음을, 그리고 그 계획은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